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 가운데에 한 가지 보고 듣는 가운데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제일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이 건강 문제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거리, 우리가 먹는 뭐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참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거기서 듣는 중에 기중한 하나를 제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먹거리 가운데 음식을 잘 드셔야 건강하신데, 우리 먹거리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효력이,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먹는 사과하고 옛날에 예를 들면 뭐 20년, 30년 전에 그때 먹는 사과하고 비교를 하는데, 20, 30년 전에 그때 먹었던 그 사과 한 개, 그 한 개의 영양분을 채우려고 하면 지금은 몇 개를 먹어야 되는가 하면 19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한 개 속에 철분이 들어있는데, 그 당시에 철분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양이 채워지려고 그러면 지금은 19개를 먹어야 그 한 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가 있어 기다만 들었는데, 지금은 사과가 빛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어떤 면에서는 사과가 보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 예쁘게 잘 익어서 상품으로 나온 거 시중에 나가보면 사과가 너무 좋다는 건데, 실제로 그 속에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 필요한 철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대구에도 우리 대구 사과, 대구 덩근거리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아주 그 많이 재배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때는 철분이 그렇게 한 개 속에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력이 좋다고 말이에요. 지력, 땅의 힘이 좋았다. 그 땅 속에 온갖 무기물이 있고 많은 영양분이 땅 속에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사과나무가 뿌리를 kop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게 풍성한 이런 영양소를 가져가는 이 사과가 되고, 그 당시에는 지력도 좋았고 또 공기도 오염되지 않았고 모든 햇빛도 지금하고 또 틀리다는 거죠. 모든 게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과 한 개가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고 우리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면 19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과 큰 거 19개는 한 상자예요. 그 한 상자를 먹어야 그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과 하나 먹으면 뭐 되는 줄 알지만은 별거 얻을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목사니까 뭐 육신적으로 듣는 것도 듣지만은 영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모습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모습들이 더 세련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더 연단이 되고 막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참 그거야말로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그 믿음, 그 정말 그냥 신실함이 우리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사과 한 개나 지금 19개 같은 것처럼 지금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뻔뻔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빛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과는 사과에 그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하게 채워져 있을 때 사과가 가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느라고 19개 먹느라고 해봤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생명의 공급이 뭔가 하는 거. 이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유실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갖고 왔는데 세상 떠날 때가 가까우신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그때에 토마의 마음속에 마귀가 여기 보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 가운데에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3절에서 7절 이하 중계로 오면서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모든 것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허리에 수건을 걸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더라.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이거 씻기시고 이런 걸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지금은 몰라도 된다. 모른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알 때가 오는데 언제 아느냐. 7절의 끝에 보시면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못하는 경우를 볼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내가 못할 때에 내가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기분 나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갖추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틀리면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니 좋은 거 알면서도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용서가 될 수 있지만은 기분 나빠 못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감정적인 문제고 이거는 자기 자체가 지금 스스로 안 하는 거절하는 것이니까 이건 법정에 가면 죄를 분석해서 검사가 판별해서 형을 때릴 때 아마 최고의 형을 받게 할 거예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이게 기분이 나빠가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죽였는데도 어쩔 수 없어 가실 죽인 걸 가실치사라 그래요. 기분 나빠 죽였다면 이거는 완전히 중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정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감정을 잘 사용하셔야 되지 감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일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래서 가인 형이 동생을 돌에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 기분 나빠 죽였다는 거예요. 안색이 나빠, 힘이 안색이 나빴더라고요.
분노했더라. 감정이 나빴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아주 그냥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더라고 말이죠.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줄줄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걱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줘라. 백성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으니까 물을 주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가지고 반석을 막 두 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리 불평이 많은가 말이야.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그러면서 막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서 백성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먹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모세도 지금 하는 것이 좀 어렵지를 못하다. 왜? 내가 내 대신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지금 백성들에게 곡해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잘못이 크다. 물론 신학적으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뭐 예수님을 두 번씩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만 그런 거 다 제하고서라도 너 왜 너 혈기를 가지고 하느냐? 너 기운으로 가지고 하느냐? 감정 가지고 분노해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내린 벌이 뭡니까? 너 가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난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가 사모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그냥 40년 동안 그냥 헤맸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소원하는 것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일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너 마귀 말 듣고 말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너 나 팔려고 하지. 좋다.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가룟 유다는 가루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냥.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마디 단서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 정말 그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말씀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참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눈물이 나고 슬퍼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영양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불러주셨으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기분 나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갈로 밖으로 내시는 분이 아니고, 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이라든지 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들을 발효시켜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이런 걸 합니까? 알려고 했다는 거죠. 알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신기하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대답이 다르게 나오죠. 지금은 너 알지 못한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말이죠. 모르니까. 그러나 알 때가 오는데 언제?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너무 지식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 것은 어떻게 했었어요? 지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거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뭔가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알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가 내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속성이 나왔느냐? 여러분, 자기가 나도 뭔가 알고 눈이 떠여져 가지고 뭔가 내가 위치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아는 그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너 먹어라. 거기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속여서 그렇게 넘어뜨렸는데, 그 마음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더 앞섰다라고 하는 내 자랑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르게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내가 이 생명이 언제 이 세상에 떠나게 될지,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실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정말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소소한 거는 가르쳐 주시지만은 정말 알아야 될 우리 영성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넘어서 뛰어나서 알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지금도 보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해요. 지금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성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란 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한 거 있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렇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인간의 행위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봤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힘으로 뭘 해보겠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했는데 뭘 연구하는? 인생을 왜 사는가? 인간의 힘으로 왜 사는가? 그거 연구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적인 파스칼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저들이 왜 인생이 사는 걸 알기를 평생을 연구했지만은 대답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다. 불교는 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왜 저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느냐?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열반의 경지, 욕망을 꺾어버리고 108번뇌를 불을 꺼버리고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있더라고 말이죠. 이건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주시는가?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저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시 나무를 하나님 사자들을 지켰어요.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선악을 알고 사람이 이 지식이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걸 사나도 지금 어려운 세상인데 사람이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뭐가 나와요?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틀리니 맞느니 안 맞느니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꽉 채워졌을 때 결국 남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뭐겠어요?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면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의 결론이 파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세상이 마지막에 끝날 때에 노아시대 때는 불로 심판하셨지만은 세상이 끝날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데 인간의 과학의 최고도에 올라가면 이거 뭐 몇 초 순간에 지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자 폭탄, 핵폭탄이 터지면 미국에 있는 폭탄 절반만 터져도 지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반터져 도각이 나고 있는데 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하면 결국은 그 속에 결국은 우리가 핵을 만들지만 나중에 핵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지적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들어서 알게 해주시겠다. 이후에는 아니라 지금 알면 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세계를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어른들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알 때 대해서 아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지식이 들어가면 멸망이라는 거죠.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가 올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걸로서 살아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릇이 준비되고 나면 담아주신다는 거죠.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이 무기를 가지면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빼버리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이 우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봤자 그게 혼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주셔가지고 뭐래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뽑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려고 그렇게 기도만 해도 막 그냥 달라고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그 죄악성을 빼내고 내가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라. 그때는 모든 비밀을 네가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겠어요? 내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통해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되보고자 하는 이 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땅에는 평화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뭘 하시느냐?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괴로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멘. 이것이 뭐냐? 내 육신을 소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뭐예요? 사과 하나에 철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자꾸 허풍사님만 집어넣어 놓으니까 사람만 모양만 그 모습만 그냥 자꾸만 이 생긴 것만 따듬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명을 다 잃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 받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만 아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신 만큼 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 깨달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발을 시킵니다. 제자들을 발을 시키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다. 그게 진정한 우리 인류의 행복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점점 주님을 알아가시는데 축복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고 바라시는 그 마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너희 믿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부딪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